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엘리후는요, 팔레스타인의 겨울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하죠. 하지만 그 깨달음이 어느 수준인지 정말 좀 의심스럽습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비, 구름, 천둥, 번개 등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그 중에서도 번갯불과 천둥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과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죠. 천둥, 번개가 이 구름의 전기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현대인들도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 수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요. 엘리후는 이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순식간에 온 하늘을 뒤덮는 번개가 이쪽 저쪽에서 들리는 그 천둥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은요, 바알과 같은 이방 종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지요. 주님이 천둥과 번개와 같이 모든 날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맞지만 천둥이 곧 주님의 음성이고 번개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식의 사고는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맞아요.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몇 가지 현상만을 보고서 마치 그것을 전부 그것이 주님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도 말합니다. 그 지역에는요, 겨울에 눈과 비가 딱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릴,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시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오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에 맞춰서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이 비를 보고서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겨울의 추운 날씨는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북쪽의 산에는 얼음이 얼어서 강의 유량이 줄어들게 되지요. 엘리후는 하늘의 구름과 번개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주님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땅의 모든 생물이 이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데, 엘리후가 이처럼 주님이 이 자연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당하는 징계와 긍휼도 역시 이유가 있는 결과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욥의 앞에 세 친구들과 똑같이 욥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을 징계하는 것이, 이 욥이 징계를 받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인간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이에 빗대어서 재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절대의 그 능력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어설프게만 느낄 뿐이죠.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한 결과나 그것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주님의 깊은 속내를 파악하듯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욥기는 계속해서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깨달음이나 영감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대단한 것을 다 안 것 마냥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욥의 세 친구들과 그와 더불어서 엘리후가 마찬가지로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욥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엘리후는 그나마 좀 낫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고 욥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